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혹시 현타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타? 저도 이 단어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현타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타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이른 말로 헛된 꿈이나 그다음에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현실 자각 타임, 현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현타 왔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나 지금 갑자기 내 처지와 상황이 보이면서 지금 무척 괴롭고 당혹스러운 상태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현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현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현타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현타가 오면서 이것이 회개를 낳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타를 믿음의 현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현타는 성도들에게 성화를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동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이제 또 불신의 현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상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계기로 해서 자기 처지에 대한 현타가 오면서 오히려 이제 믿음의 생활을 버리고 다시 불신의 세계로 가버리는 그런 현타를 불신의 현타, 부정적인 현타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현타 중에서 이 두 번째인 불신의 현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불신의 현타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 온 회중이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밤새 목 놓아 부르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현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은 집단적 현타가 와서 지금 강하게 이스라엘을 내려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타가 왔을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때로부터 2년 전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엄하게 홍해 바다를 쩍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로 난 대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해 듣고는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광야의 길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율법과 성막을 받아서 이제 그야말로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그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진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서 성막으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루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렇게 2년을 지내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초입부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정탐꾼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보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12정탐꾼의 입을 통해서 맞아, 야, 가나안 땅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 이미 다 준비됐어. 자, 가자. 라고 하는 아마 희망적인 그들의 꿈에 맞는 보고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그동안 이끌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기대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히 따지면 83.3%가 의견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강하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현실에 딱 맞닥뜨리게 되자 그들은 바로 현타가 와버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 왜 있지? 그동안 우리 뭐 했나? 망했네. 이런 젠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목 놓아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현타가 아닌 불신의 현타가 와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면 내 자녀는 잘 돼야지. 또 이만큼 물질로 헌신했으면 최소한 우리 사업체는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일 성수하며 봉사했으면 회사에서 승진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에서 자기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 딱 대면하게 되면 바로 이 불신의 현타가 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신의 현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요? 이 불신의 현타에 대한 증상들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첫째는 원망부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불신의 현타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처음 반응은 대부분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 헛된 꿈을 주고 작전 기도를 시킨 순장과 전도사님들과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아주 불일듯 일어나서 내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 실감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불신의 현타로 인해서 선과 악을 뒤바꿔 생각하는 오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 원어에서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인 낫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는데 토부, 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칼에 쓰러져서 망하게 되고 우리 처자들은 전쟁의 포로로 되는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불신의 현타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가나안 입성은 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애굽에서의 삶은 오히려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의 현타로 인해서 이성적, 신앙적 판단이 꼬이게 돼서 이렇게 선과 악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현타가 강하게 오면 그동안 선하다고 생각해왔던 많은 교회인들이 이제는 무가치하고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악하다고 느껴왔던 많은 세상 일들이 이제는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선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판단의 미스가 불신의 현타가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 제일로 무서운 것인데 바로 그 불신의 길로 실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지독한 불신의 현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불신의 현타가 심하게 와서 주의 형제 자매들이 원망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이상한 잣대로 멋대로 판단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굽은 그들이 중산층으로 살던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들이 노예로서 최하층의 난민처럼 아니면 짐승처럼 살던 곳인데 이 불신의 현타에 속아서 그들은 다시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현타에 속는 일이죠. 자, 현타가 왔다고 다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현타에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현타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신의 현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앞으로 38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불신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신의 현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증상을 봤으니 치료책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그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과 더불어서 그 약속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배치해 두셨습니다. 지금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주위의 수많은 은혜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첫 출발은 뭐냐면 바로 그 천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신의 현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먼저 바라보아야 할 산은 무엇일까요? 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밤새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밤새 통곡하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려면 새벽에 다시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현타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이스라엘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를 먹는 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밤새 울고 통곡하는 그 장소에서 무엇이 빛을 비추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그들은 한밤중에 밤새 울면서 어떻게 큰 집회를 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무더운 한낮에도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올라온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에게 닥친 불신의 현타에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있는 우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여전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애워싸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불신의 현타로 인해서 마음에 어두움이 내린 사람들은 속히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새해된 교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신의 현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되고 그래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 믿음의 현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서운함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서 당연히 받을 것을 못 받아서 지금 현실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시작되셨습니까? 불신의 현태가 시작되신 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사정들은 다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불신의 현타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믿음의 파산으로 반드시 몰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보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올해 초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잘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불신의 현타가 올 조짐이 보이면 오늘 새해에 주신 약속의 말씀 카드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현타가 주는 속임에서 속히 벗어나 다시 믿음의 현타로 되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잘못 오해하여서 불신의 현타가 시시때때로 저희에게 엄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현타에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새해된 교회를 바라보며 이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